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절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한래 집사님 또 이경수 성도님 아침부터 일찍 수고해 주셔서 계란도 예쁘게 싸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이라 하면 그냥 이제 삶은 계란 먹는 날인 줄로만 알지만 사실 그것 또한 이 부활의 큰 의미를 담아서 이날을 기념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절기라고 하는데요.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꼽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탄절과 또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설교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따가 성례식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 감사하고 또 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에게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은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또 열심히 살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게 온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주는 진짜 문제, 바로 유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미 모든 행복을 다 가진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모든 행복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하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을까요? 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이 타락한 천사장, 이 사탄과 또 그를 따라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탄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고요. 영적인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탄에게 매인 이 문제,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고 사탄에게 사로잡혔는데 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오며 그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분이 뭐가 됐다고 했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서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매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오거든요.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각종 스트레스. TV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게 가장 그렇죠? 고통스럽다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인물들도 이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또는 술, 담배, 게임, 불륜 이런 것으로 이제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육신에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그런 불치병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뒤에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생 문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고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고마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종교로도 안 됩니다. 종교는 뭐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 봉사, 헌신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몇 가지 거룩한 직분자 임명할 때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이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중간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 만나도록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 선지자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중간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표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또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원수들과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며 다스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이 적에게 잡혔다. 적에게 붙잡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싸워서 구출해내는 거죠. 그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왕이 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임명할 때 머리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고 봤죠. 세 가지 근본 문제 무엇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에게 매인 문제. 이게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선지자가 해결할 수 있고요. 죄의 문제, 제사장이 해결할 수 있고요.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왕의 권세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면서 자신이 말씀에 약속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의미하죠. 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 또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의미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은 필수적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부활절에만 반짝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또 365일 매일 고백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받았고 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된 사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결론 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부활신앙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문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의미를 바르게 고백하며 인생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